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 아멘. 네, 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서론으로 우리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하는,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장에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은 홍해 바다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 바다로 가로막힌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또 그 다음 장에 우리가 보았던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또 16장에 물만 없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 없다, 물 달라, 먹을 거 없다, 죽겠다 하는 겁니다. 광야길은 어떠한 길이었냐면요, 좀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서 귀찮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편했던 시절이, 비교적 편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힘들다 하는 것도 느끼는 거잖아요. 광야가 어떠한 곳이냐? 맞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에서 어떻게 가고 있냐? 그냥 내 몸 하나 가는 것도 힘든데 장막을 쳐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다시 다 걷어가지고 행진하고 가다가 또 머물면 또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이러고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때에 또 행진한 겁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머물자 어딘가에 멈추어서 다시 자리로 옮겨서 장막을 쫙 친 겁니다.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물 없다고 했죠. 또 진행을 하고 또 멈춘 겁니다. 장막을 쳤는데 물을 마셔보니 마라, 쓰다 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서 물 없다, 마실 물을 달라, 또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막이라도 걸어갔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 물이 없고, 사막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는 상황 앞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어떤 산업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그냥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가 낫고 뭐 조금 더 심하게야 뭐 대상포진 정도 많이 아플 수 있죠. 그렇게 아팠다가 낫는 정도 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병 있잖아요. 진짜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싶은 정도의 그러한 질병이 왔을 때 또는 우리가 크고 작은 가정의 상황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옛다 사막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키지 않냐 이런 의미로 던져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사막길을 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인간관계로 경제 문제로 질병으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냐.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은 이 시간을 문제의 시간이야 갈등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위기의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복 주시려는 축복의 길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떡해요? 인간관계에 내가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굴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미묘한 심리전, 미묘한 갈등들, 나만 느끼는 그런 불편감들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말로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돈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 다툼이, 이 싸우는 게 어떻게 생계에 위협이 들어오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응답.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하셨는데 나에게는 지금 축복보다는 문제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문제 앞에 우리는 물이 필요해 보이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해 보이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뭐 어떻게 할까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요령을 부려봤자 나한테 초사이언적인 파워가 생겨가지고 애국 군대를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국 군대 앞에 물이 없는 이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막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문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나가지 말아라.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라. 우리에게 지금 문제의 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축복의 길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국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요. 밥을 벌어보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라. 마찬가지로 홍수로 심판하셨을 그때에도 홍수로 심판하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오는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 홍수의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게 됩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은 무엇을 먹고 자라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문제, 갈등, 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네가 여기 빠져서 허우적대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네가 갈등하고 네가 직접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야.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왜 자꾸 너가 하려고 해? 이거 알게 하려고 하신 40년이었던 겁니다. 40년을 돌고 돌아간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외롭고 힘들고 광야길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습니까? 내가 온전히 내 온몸으로 받아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 하나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런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중.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상황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제 문제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낙심케 만드는 상황에도 가정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가 광야길을 가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처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때처럼요. 벌거숭이로 내쫓겨 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에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지어 입혀야 했습니다. 그때처럼 가죽옷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만 잠깐 필요하냐? 아니죠. 그때만 반짝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내내 이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죄인된 우리의 상태로 의인인 하나님을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무엇의 길 되셨다는 것이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사이를 다시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이 길 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은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내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땡이냐?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어져야 할 부분은 완성되어졌고 계속되어야 할 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완전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고 모든 사단 권세가 지금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문처럼 외우는 거 말고요. 나의 이 광야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가득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제가 쓰지 못한 인간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길 되시고 해방 주시고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여정길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의 비밀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도 살고 다 살리는, 하나님은 함께의 이유, 함께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완벽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과 함께를 완전히 누릴 때에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같이 해볼까요? 예루살렘과 다음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나와 왜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땅끝까지 가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디에도 네가 세계복음화 해라, 내가 이렇게 줬지 않냐, 이런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나의 능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를 기똥차게 누린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아니라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으로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던 사람이었고
만원장이 요셉에게 말했을 때에도, 왕이 요셉을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삶 속에 하나님은 증인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비밀,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는데 그 함께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언약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의 언약, 오늘의 말씀. 아모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아모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행하실 일,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씀 막 내가 잡아야지 하고 써놓고 뒤돌아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딱 부딪혀왔던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들면 생각 든 대로 해버리는, 해야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대로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당연해져 있는 나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당연한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더러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멋대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뿌리 뽑혀지게 해주세요. 당연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당연하게 말씀 앞으로, 당연하게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그 속에 주신,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나의 24시간을 그 기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은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 좋죠. 대화 기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생각 자체가 나도 모르게 상처로 흘러가고 말 자체가 원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 내용이 언뜻 신세한탄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주신 말씀 내일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마지막으로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붙잡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의 현장을 다시 보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기르는 현장을, 우리 남편 현장, 우리 아내 현장을, 우리 가정 현장을, 우리 시댁 현장을, 우리 친정 현장을, 나에게 맡기신 그 산업의 현장을, 또 내가 있는 그곳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붙잡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게 된다면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우리가 붙잡은 말씀과 기도 속의 현장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가 나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기도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도 성취될 말씀으로 나에게 이번 주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라든지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광야를 가는 중에도 항상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 지금 여기에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잊고 살고 놓치고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붙잡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그 말씀 속에 기도로 행복한 광야를 걸어가는, 그래서 광야길에 붙이신 모든 만남 현장을 다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